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스크린과 갖고 계신 성경책을 통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엄지손가락 드시고 다 같이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큰 복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큰 복을 받으십시오. 마스크를 끼셔서 입술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지만 소리는 들립니다.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고 예수님의 이왕이면 작은 복, 이게 아니라 큰 복을 받으셔서 이게 오늘 축복을 빌지만 오늘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2021년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사업, 직장, 생활, 환경 또한 제2국세에 이르기까지 작은 문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친정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시고 친정집 왔다가 돌아갈 때 바리바리 싸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따리째 복을 주실 줄,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 함께 봉독한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갤럽 조사에서 조사 발표가 나왔어요. 미국 갤럽 조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2020년 미국인 중에서 정신건강이 악화되지 않고 유일한 정신건강이 안정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미국인들이 정신건강이 최고로 좋았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 사실은요, 연간 10만 달러, 약 1억 1천만 원, 10만 달러의 연봉자들의 그 정신력보다도, 정신건강보다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하면 안정되잖아요. 그렇게 안정된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 받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훨씬 좋았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로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들 계셔보셨잖아요. 집에서 인터넷만 들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때 어떤 얘기를 나누냐, 평소에 편하게 예배 드렸던 그 마음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편안해지고 교회 안 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정기적인 예배를 듣지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답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답답하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문을 열게 되고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건강을 염려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벌써 12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감사드려요. 새벽마다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김한옥 성도님이 폐에 물이 차서
기침을 하고 숨을 못 쉬고 해서 저는 혹시나 코로나가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콩팥이 잘못돼서 폐에 물이 차고 해서 병원 가서 물을 빼고 약물을 치료하고 했더니 어제 신방 갔다 왔는데 기력을 회복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한 어려움 중에 있으나 의사의 손길, 하나님이 만드신 약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마다 체험할 수 있으니 저는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땅 부자 계세요? 한국에 아니면 미국 땅에 땅이 많아서 누워도 배부른 분 계십니까?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얘기, 그 땅 가운데 복을 받고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들에겐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세대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원칙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세대에게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원칙과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법칙과 원칙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무계획,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준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풍요를 준다는 그 우상신을 섬기며 자신을 더럽힙니다. 물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좀 전에 읽으셨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토함을 당한다고. 그 땅에서 토함을 당하게 됩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었지만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한다, 토함을 당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여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받게 되었고 전했습니다. 몸소 실천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작정을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 해 BC 60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뿐만 아니라 성전 기물과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몽땅 끌고 간 것입니다. 이 1차 포로 때 누가 속해 있느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1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 70년이 시작이 돼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에는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답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70년은 BC 537년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마무리 지어지고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70년입니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60년도 아니고 왜 70년이?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바벨론의 시간인가? 왜 70년인가?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2차 포로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의 왕과 왕후와 궁중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바로 BC 598년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때 유다 왕과 그의 왕후도 함께 끌려가게 되고, 지도자급 인사들과 그리고 용사, 장인, 또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대장장 등 10,000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많은 기술자들과 용사들과 군인들과 왕과 왕후 10,000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한두 명도 아닙니다. 10명도 아닙니다. 1000명도 아닙니다. 10,000명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고, 가족과 흩어져야 되고, 나라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들의 심정은 정말 참담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왕과 왕후도 이방 바벨론 왕의 치하에 있게 되고, 백성들도 그 밑에 있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꿀꿀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어두컴컴했겠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어 자신들을 구해주지 못했다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입 딱 다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원망 불평을 싹 닫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잘못을 어떻게 하느냐? 조상 탓합니다. 조상들이 잘못을 한 것 같고 왜 우리에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까? 우리가 징계를 당해야 됩니까? 불만이 충만했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한 게 아니라 불만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분들 계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저 도박장에서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우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그들, 불만이 충만했던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포로된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이방 땅이었고 비참한 신세였는데 예레미야가 선포를 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 땅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끌려간 그 땅을 갖다가 평안하게 기도하라, 축복하라 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2년 안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좋게 들렸을까요? 70년 동안 여기서 살다가 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 어떤 다른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귀 기울여질까요? 2년 안에 갈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에 마음이 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주 째려보면서 싫어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이 70년 만에 간다고? 저 매국노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했죠.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너희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여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론에 집을 짓거나 텃밭을 만들거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며 눌러 살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한술 더 떠서 사로잡혀간 그 성읍에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적국의 파멸을 위해서 기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들의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귓구멍에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편지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예언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기르면 2년,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2년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백성들이 2년 있으면 가겠지 하고 마음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그 희망을 갖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똑똑히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 편지 내용을 듣고서 처음부터 순순히 따랐던 사람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1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년, 2년, 5년, 7년, 8년, 9년, 12년이 흘렀어요.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때 BC 586년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로 멸망한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이 포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전해 주었던 포로 생활 그 70년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2년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깊이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바로 따르고 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이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필 70년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했을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70년입니까?
외쳤을 것입니다. 그 의무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실태가 풀리듯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6장 1절, 2절, 14절, 5절, 33절, 35절을 차례로 천천히 확실하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야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분명한 원인을 알려주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날수가 몇 년이란 말입니까? 70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BC 1446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서 약 9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마땅히 제사장 나라로서의 지켜야 할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 만나게 되었고 바벨론의 시간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 수 있었겠지요. 그들이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경작하는 땅은 쉼을 얻고 그리고 그 땅은 품질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면제년이 지켜지면서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고 바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품의 삶,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매 50년마다 이 5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 희년을 기억해야 됩니다. 희년을 지키며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빚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재물이 양극화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더욱 공평한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50년 되면 제 주인에게 땅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노예도 해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한 사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희년을 주신 거예요. 이들은 70년이라는 바벨론의 징계 시간을 겪으면서 그들이 놓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얼마나 뼈아픈 고통의 시간을 초래했는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요리밴들 저리밴들 미꾸라지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70년이라는 이 바벨론의 시간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게 만드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역대기를 만든 기자, 역대기 기자는 그 70년이라는 바벨론의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36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읽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분명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바벨론에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정신과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영적인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강건함을 채워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드릴수록 드리기 싫어집니다. 왜냐?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기가 있는 것,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기를 맡으며 사셔야 돼요. 말씀의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기를 맡으며 또한 누리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겠지.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게 되면 행복하겠지. 왜 사람들이 타락합니까? 이루었는데 허무하니까 타락합니다. 더더욱 타락을 위해서 가고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혼의 멸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육도 지으셨지만 영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피부 깊숙이 느끼게 됩니다. 희년과 각종 절기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서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선포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는 거짓말이지, 아닐 거야, 무슨 70년, 저 거짓 선지자들의, 저 다른 선지자들의 2년이 좋아, 2년, 12년, 그리고 남유다가 망했다는 소식을 그발 강가에서 듣게 되면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20년이 됩니다, 30년이 됩니다, 40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이 옳았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예레미야의 권고대로 바벨론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다른 나라 포로들은요, 70년 동안 그들의 정체성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 동안 더욱더 기도하고요, 말씀을 연구하며 또한 힘쓰며, 토라죠, 그 토라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따르게 힘쓰며 자기 정체성을 가진 또한 지키는 뛰어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까지 활약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어진 예레미야의 권고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이 기간은요 결국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고 또한 그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으로 빚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초청하셨어요. 초대하셨어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아셨어요.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노릇도 못하고 범죄하고 죽음 직전에 있고 병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이란 제국에 그들을 집어넣게 되고 고통 중에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찾게 만드신 것입니다. 토라와 이 율법과 구약의 성경들이 이 기간 동안 정리가 되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고쳐진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7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또한 흩어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훈련을, 아주 특수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참 내 뜻대로는 좀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져 갖고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바벨론의 이 포로의 시간, 이 바벨론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바벨론은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이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요, 내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막 주장해서 내가 멋대로 계획하고 다 진행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는 시간이었는데 그러한 그 힘의 열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인 되시는 시간이 바로 바벨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내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시대의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 때, 정신없이 살아갈 때 그 지점에서 바로 바벨론의 시간은 출발되고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은요, 우리의 상태가 정상화되면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믿음을 갖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에 따라 여러분 정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돼요. 그 징계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바벨론 시간 안 지나가고 느리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그 고통은요, 재앙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재앙이 우리의 미래와 소망으로 바뀌는 전환점, 변곡점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생고생만 하다가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다가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까칠한 심령이 됩니다. 문제를 많이 만나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까칠해집니다. 까칠해져. 많은 장작나무처럼, 저 엘파소 광야에 있는 가시덤불처럼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가시로 찌르는 까칠한 심령이 되기 쉽습니다. 나를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실망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 탓인데 내 탓이 아니라 아까 조상 탓한 것처럼 조상 탓하고 언니 동생 오빠 형 이렇게 탓하고 아버지 부모 탓하고 어머니 탓하고, 남 탓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까칠한 인생으로 홀로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그곳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가꾸라고 권면해요.
그냥 까칠한 생활하지 말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텃밭도 가꾸고 그 장소,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서 너희도 평안하게 7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엘파소의 생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생활이 바벨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바벨론의 시간일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서 고통 중에 있는 시간. 나 예전에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들었는데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바로 바벨론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을 압제하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의 일상에 충실하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사실, 정체성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더 크고 멀리 내다본 그분이 계셔요. 누구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선물해 주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이들이 뭘 기다려요? 산타 할아버지 기다려요. 좋은 것만 주시는, 막 산타 할아버지는 배도 양 많이 나오셨어요. 선물 보따리도 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굴뚝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선물 막 다 양말에다 꽂아주는데 아이들이 양말을 갖다가 아버지 속옷처럼 큰 양말을 갖다 걸어놔. 왜? 큰 선물 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좋은 것만 선물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선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시간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안에 엎드리며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 절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 문제가 있는, 병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되는, 치료받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서 내가 무너졌기에 재물도 명예도 세상의 영화도 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무너져 내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된다면 그 영혼은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맞춥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정체성, 내가 지금 문제를 갖고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시간, 바로 바벨론의 시간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답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이구나 깨닫게 되시길 바라며,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믿는 자로서 믿는 그 신앙의 도를 몸소 우리가 건전하게, 또한 모범적으로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현혹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밝히고,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 다가와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진리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선물 나누고 식구끼리 케이크 자르고 그리고 할로데이 지키라고 주신 성탄절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성탄절 전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얼마나 유흥을 즐기는지 모릅니다. 뜻을 모르니까요. 이 세상의 구원으로 오신 약이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한 환영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바벨론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또한 변화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